어제부터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2018년도가 이 영혼을 진짜 많이 묵상하게 만든 그런 연도였습니다. 1월 달부터 우리 여기 보이는 넘치는 복음으로 이웃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진짜 사역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어저께 보여드린 발견하게 된 그 C.S. 루이스의 코테이션이 저를 영혼을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역사를 읽어보면 이 세상을 위해서 제일 많은 것을 한 크리스천들은 정확히 다음 세상을 생각한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서 효과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큰 이유는 다음 세상 생각하기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겨냥하면 이 세상도 덤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만 겨냥하면 둘 다 갖지 못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것을 말한 것인데, 이것을 많이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어디로 향했냐면 어떻게 하면 사역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이 영혼을 생각하면 우리 교인들을 많이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것은 이게 꼭 사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매일의 삶에서 풍성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동기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로서 교인들을 참 많은 사역을 하게 되는 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동기부여하고,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진짜 매일 영혼을 생각한다면 저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리마인드를 시켜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 큰 아들이 말대꾸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아들 있으세요 혹시? 그런 자녀들? 그래서 저한테는 또 특별히 아빠랑 남자 대 남자인지 이게 안 지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저도 좀 지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 대립관계가 되고, 근데 제가 하루는 묵상을 하면서 이 영혼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영혼이 있으니까 지금 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 안 바뀌어도 괜찮구나 하는 안심이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얘를 안 바꿔도 괜찮구나. 영원히 퍼스펙티브로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안 바뀌어도 it's fine.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어차피 내가 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영혼의 퍼스펙티브가 있으니까 제 아들을 더 기도하고 싶어요. 왜냐?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해서. 나는 못 바꾸지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변화는 돼야 돼요. 그렇다면 영혼에 계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아들을 마음을 붙잡으면, 그 삶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겠다. 그런 안심이 오면서 제가 더 기도하게 되는 저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영혼이란 것은 여러분을 무슨 삶을 많이 사역을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매일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영혼 기억 상실증에서 매일마다 벗어나오십시오. 매일마다 치유되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여러분 남들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영혼 기억 상실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영혼에 대한 주제를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지옥.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지옥이란 주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좀 싫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새벽부터 지옥이냐,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죽음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죽음을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뭐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지옥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지옥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만들었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그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도 자신이 기독교에서 적극적으로 빼고 싶은 교리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doctrine which I would more willingly remove from Christianity than this, if it lay in my power, but it has the full support of Scripture, and especially of our Lord's own words.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지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지옥이라는 주제를 빼먹으면 자연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영혼의 논리도 깨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아들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희들 지옥을 믿냐?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Yes, I believe in heaven. 우리 고등학생인데 자기 논리로는 heaven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이 있어야 이게 논리가 맞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고 있다면 영혼 속에 지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제를 이야기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거론하셨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성경에서 예수님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만, 오늘 마태복음 보고 있으니까 마태복음만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에 반대되는 것 분명히 여기서 뭡니까? 쫓겨나는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갈게 되는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42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풀무불에 던지셨어요. 풀무불에. 38절에도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악한 자의 아들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자식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죠. 오직 불에 던져진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도 어두운 데 내 던져진다고 분명히 쓰여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비유하시면서 양과 그리고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41절에 보시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6절에도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반대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모르는 어떤 면에서는 전혀 그 종교의 모습이 없는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44절에도 보시면 주여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그런 종교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그 지옥의 실체를 몰랐던지 아니면 속고 있었던지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의 심판을 받는 그림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직도 생각하기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우리 마음에는 진짜 지옥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어요. 사랑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당연히 구원하셔야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젊은 목사님 랍 벨이라는 목사님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를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Love wins. 사랑은 이긴다. Love wins. 그래서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강팍한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타락한 죄인도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면 지상에서 회개를 못한다면 다음 세상에서 회개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Love wins. 이 책은 여러분 안 읽으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답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만은 아니십니다.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이십니다. 가장 공의로운 분이시세요. 부모님이 사랑하기에 자녀가 잘못한 것을 혼내고 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부족한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무시하고 심판도 없이 그냥 눈 감고 간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만이시면 모든 인간들을 다 회개시켜서 강제로라도 회개시켜서 다 천국으로 데려가야 된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강제로라도 회개시킨다. 누구까지요? 히틀러? 히틀러도 강제로라도 회개시켜서 스탈린, 모택동, 살인마들까지 강제로라도 회개시켜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불의를 행한 나쁜 사람들인데요. 그래요. 믿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그래도 진정으로 그들이 회개했다면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하지만 심판이 없어서 강제로 그 사람들을 다 회개시켜서 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누구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기준이시지만 그 사랑의 기준이신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기에 뭐요? 거룩이시기에 공의로우시기에 당연히 우리의 지상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기에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저주와 벌이 있기에 하나님의 명령과 옳고 그름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저로 사람들에게 지옥 물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뿔 달린 마귀가, 그렇죠? 뿔 달린 마귀가 그 불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장소에서 패치포크를 가지고 우리들을 막 기다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장면,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성경에도 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활활 꺼지지 않는 불소. 그래서 뉴욕에 있는 그 팀 켈러 목사님에게 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옥의 불을 믿습니까? 그래서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그것은 비유입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한 사람이 다행이네요. 난 당신이 너무 보수적이고 꽉 막힌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캐럴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 우리가 비유로 생각하는 그 불보다 훨씬 더 심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옥은 천국처럼 어떤 면에서는 비유로, 지금 오늘도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41절에도 마귀와 그 사자들은 심판받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마귀와 사탄이 자기네들이 주인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분명히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심하냐? 두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옥은
영원한 분리입니다. 영원한 분리. 오늘 본문 전에서도 보시면 심판 전에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의 주권 아래 있어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평범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Common grace.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모든 면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우주의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모든 주권을 놔버린다.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혼돈이요, 공포요, 가장 참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버추비람으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두 사라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놔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평범한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옳고 그름과 사람들이 죽이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의 카인네스를 향해서 어느 정도 그 스트럭처리 잡혀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모든 은혜를 놔버리신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염소와 가짜들이죠, 심판하실 때 41절에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뭐요? 떠나. 나를 떠나. 더 이상 예수님의 자비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이 있으세요. 어느 정도 우리의 양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놔버리셨을 때 자신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남는다. 하나님에게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후자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여러분 지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옥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자신만 생각하다가 죄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자신의 뜻대로 살았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 지옥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던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은혜와 선물과 간섭도 없이, 지옥은 하나님이 영영이 그의 손을 떼버리는 곳입니다. 왜냐? 그 죄인들은 자신이 더 좋으니까, 자신의 죄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곳은 영원토록 불행한 곳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miserable 합니다.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남이 보이지 않으면 불행해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분열과 고통입니다. 41절에 불이 나오고요, 46절에 보시면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참 말하기도 합니다. 영원 절멸론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영원 절멸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그 영혼들이 거기서 푹 하고 그냥 존재가 사라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mercy. 그래서 그냥 지옥은 죄인들이 가서 푹 하고 사라지는 곳이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46절에도 뭡니까? 이 지옥은 그냥 푹 하고 사라지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는 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보시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지상에서 잘 살았습니다. 잘 살다가 그런데 죽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성경이 설명하냐면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지옥에 있는 그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럼 지옥은 그냥 존재가 영원히 푹하고 사라지는 곳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그 지옥의 픽처는 거기는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무슨 고통입니까? 그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성이, 정체성이 분열되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나의 정체성으로만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비유, 나사로 비유를 보시면 재밌는 게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는데 부자는 그냥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더 이상 지옥에서는 뭐예요? 부자가 아닙니다. 그냥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말고 그럼 다른 것에 있다면 그것이 그러면 어떤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 아니면 어떤 자녀든 아니면 여러분 식구든 쾌락이든 어떤 취미이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이 나를 정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벌써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에 가서는 내가 어떤 붙잡고 있는 것도 뭐예요? 다 분열시키고 더 큰 고통으로 몰아갈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건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아니라 영원한 어두움 안에서 나의 인간됨이 파괴되는 그 분열, 그 고통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저는 참 지옥 너무나도 무거운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이 어두움과 지옥의 영원함은 분명합니다. 심판이 우리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여러분 이 지옥을 믿는다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죽으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됩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옥을 생각한다면 지금 죄를 제대로 깊게 들여다보시고 발견하시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지옥을 왜 갑니까? 지옥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의 실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여러분 뭡니까? 염소는 주여 주여 거기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주여 주여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염소들은 교회도 왔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헌금도 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진정으로 종교인의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은 나중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 그냥 한 잔인데 이것이 누구한테 해가 되겠어? 이거 그냥 내가 상상만 하는 건데 내 나쁜 짓 안 하면 되지. 이 컴퓨터로 보고 있는데 누가 알겠어? 여러분, 지금 조금 속인다고 해를 입을까? 그렇게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더욱더 속이는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아들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Boys, hell starts right here. 지옥이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 근데 조금은 조용해졌어요. 조금 있다가 또 다투기 시작하세요. 또 다투기, 더 다투기 시작했어요. 모르겠어요. 이 남자들은 왜 싸우면서 꼭 붙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Hell happens right here. 아주 firm하게.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지옥은 여기서부터 우리를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 그 우상들이 우리를 지금부터 여러분 속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간음을 하고 청부살인을 했는데도 다윗은 뭐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You are the sinner.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인데 이제는 내가 우리 아는 남편은 죽었으니까 내가 결혼하면 되는 거지. 다행히도 자신의 죄를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봐야 됩니다. 지상에서 우리 죄를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영혼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매일 저녁마다 제 딸을 위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이빨 닦는 거를 좀 도와줍니다. 이 닦는 거를. 왜냐하면 제 딸은 브레이스가 있어요. 브레이스가 있어서 먼저 제 딸에게 얘기합니다. 린스하라고. 그래서 자기 입을 린스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칫솔을 제가 치약을 발라줘요. 그러면 자기 칫솔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워터 플라스로 제가 입안을 청소를 해줘요. 제 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린스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꺼내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꺼냅니다. 브러쉬. 이 조그마한 브러쉬를 가지고 제 딸보러 입을 열리라고 하고 입 안에 들여다봐요. 그렇게 4번 헹궜는데도 입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그 철 사이사이에, 브레이스 사이사이에 무지하게 많은 것들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탁탁 해가지고 뺍니다. 어떨 때는 아주 큰 덩어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뭘 먹었는지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입을 헹구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래시라이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 뒤에까지 가면 아직도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를 막 해가지고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그러면서 다 빼줘요.
근데 매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네 마음에 어떤 찌꺼기들이 끼어져 있니?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이사이에 별의별 것들이 다 끼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오늘 와서 기도 2시간 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 사람 보면서 정죄하는 게 거기 끼어 있고요. 나도 모르게 그 옛날 일을 다시 붙잡으면서 그 상처가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고, 나도 모르게 아직도 그 미워하는 사람 보면서 그 찌꺼기가 내 마음 가운데 사이사이에 박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밖에 못하고, 그 내가 깨트렸던 우상이 다시 일어나서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그렇게 무서운 거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여다보며 다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끼어있는 죄들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나는 어저께 회개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다시 발견하십시오.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조그만 것이라도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진정으로 영혼의 지옥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감사하며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감사하며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불의도 하나님께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참으로 우리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공평한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불의 같아요. 그래서 우리 LA에 있는 성도님들도 보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놔두십니까? 목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헐트하고 어비스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오늘 비유에 나온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그 심판 때문에 감사하며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불의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버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Enough is enough.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가 행했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면,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잣대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힘들게 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벗어나는 죄는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이제는 렛고하며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받은 자예요.
용서받은 자이기에, 그리고 정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렛고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지옥이 있다면 오늘 우선순위로 영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영혼들을, 우선순위로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물질, 여러분의 어떤 명예, 어떤 돈, 여러분이 많이 했던 accomplishment,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여러분, 남는 것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입니다. 영혼 속에서 남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나?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제가 우리 박 목사님에게 이번에 이 띠임을 영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배너 앞에 보니까 영혼이라고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밋 왔을 때 제가 안경을 안 쓰고 있어서 저는 이제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인데, 근데 보니까 영혼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야, 이게 절묘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영혼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영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영혼밖에 없어요. 영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영혼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직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 영혼이 천국의 그 사람의 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에 지옥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영원히 있는 지옥을 믿으신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그 한 사람, 그 영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분명히 벌써 지옥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천국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있기에 그 길로 가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우선순위로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다가가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박한덕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를 많이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아이베스 카드, 여러분 있으시죠 다?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선랜드 캠퍼스에서도 아이베스 카드를 1월 첫째 주에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7명의 사람들을 이름을 쓰십시오. 이름을 쓰십시오. 그래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